연일 엄청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태평양의 더운 공기와 티벳의 더운 공기가 한반도 중심으로 이 부근에서 겹쳐져서 거대한 돔처럼 둥글고 높은 지붕, 열기의 지붕을 형성한 열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구 곳곳에 이렇게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는 아주 일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그 꼬리를 물며 따라가다 보면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정확하며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에 빠진 인간의 탐욕과 방탕과 교만의 삶이 창조 세계의 균형을 깨뜨린 결과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권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는 이러한 탐욕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교만과 방탕은 이 성도 개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와 또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와 창조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어쩌면 좀 어렵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그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묘사한 말씀들이 읽고 듣기 불편하셨어도 잘 참고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조심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잘못된 신앙에 관해 생각하며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세상에서 이긴 자로 보여도 세상에 진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진자와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안에 19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저 19절 말씀 화면을 잠시 계속 보여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유와 종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진자와 이긴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긴 자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인이고 이긴 자는 자유인이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전쟁의 상황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지면 그 승리한 세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멸망의 종, 정확히 말하면 부패하고 썩어질 것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인데 누가 누구에게 자유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잘 볼 수 있는 멀쩡한 사람을 인도한다면서 사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자유입니다. 자유를 준다며 승리자가 되게 하고 이긴 자가 되게 한다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를 아주 자랑하듯이 무용담을 하듯이 큰 소리를 빵빵 치며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그릇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래도 피해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순진한 성도들을 육체의 방탕한 정욕에 거기 정욕에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죄에 빠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그 사탄이 들어간 그 뱀이 유혹하니까 그 행복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참된 자유, 질서 있는 자유, 온전한 주 안에서의 자유를 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타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썩어질 세상,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으로 멸망할 인간이 겨우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겨우죠.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죄로부터 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하게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의지하도록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육체의 정욕으로 몰아가고 미혹하면서 결국 다시 썩어질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짓된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를 들먹이면서 잘못된 삶으로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탕이고 타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에 지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도 세상에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탐욕이 자꾸 불붙고 세상같이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부추기는 유혹이 우리 주변 곳곳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은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저 사람 잘 나간다라고 하고 이긴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패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진자가 되지 말고 이긴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자가 되지 말고 승리한 자, 이긴 자의 전선,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전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 없는 샘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왜곡하여 잘못된 자유로 이끄는 교만과 방탕과 탐욕을 특징으로 갖는 그런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는 베드로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신랄합니다. 먼저 읽은 본문들도 참조하면 14절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12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또 13절에 보면 교회의 점과 흠이 되는 자. 심지어는 14절에서 이건 아주 최종 선고 주문과도 같습니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심지어 속담을 인용하면서 개와 돼지로 비유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게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과 교훈은 없어지고 썩어질 존재기에 광풍, 그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 폭풍이 불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물 없는 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우리를 흔들지만 사실은 물 없는 샘이라는 말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뛰어들었더니 물이 하나도 없고 모래뿐입니다.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생명과도 같은데 그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고 찾아간 샘물이 이미 바닥이 드러나 있는 오래된 모래 구덩이였으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물 없는 샘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진정 있어야 할 본질, 알맹이를 잃어버린 모습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빛이 사라진 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진정 있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21절 보면 본래 어떤 모습이었고 또 그런 줄 알았는데 이들이 타락했다고 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를 따르는 존재,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기승전 예수입니다. 뭐든지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늘 던져야 하는 질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선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 없는 설교, 세속적이기만 한 교훈, 세상의 철학과 도덕 윤리, 세속적인 성공의 기술들, 그런 것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그런 샘에서 먹는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물 없는 샘이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부분적인 자화상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말씀, 타락한 이스라엘을 고발한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 하듯이 의의 도에서 벗어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본질이 빠진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 하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떨어져 보라고 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줄 테니 한 번만 숙여서 절해보라고 하였어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결국 예수님의 그 이긴 자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식욕, 명예욕, 소유욕을 다 초월하시고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택하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나누어주는 생명샘이 되어 이 땅의 승리자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단들이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그들이 사용하는데 그중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을 교주에게 적용을 합니다. 통일교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왜곡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가장 유명한 이단 모략이라고 하는 성경의 낱말을 동원하면서 그 속임수와 거짓을 합리화하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전도할 때 속여도 된다, 거짓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포교를 하는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만 혼자 이긴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이죠. 물 없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오히려 물 없는 샘에서 더 나아가서 독이 들어있는 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고 나태해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자이며 그 이긴 자의 전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된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투쟁 이런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렇게 지키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음이 이제 비로소 나중에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 참 주님을 영접하고 감격 가운데 있는 참 그 첫 마음도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 순간이지만 그 처음만큼이나 나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니면 처음부터, 나중에 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는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시 실족하고 타락하여 되돌리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심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과 경건의 싹을 틔우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러한 영원한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취소되고 그것이 불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나중이 처음에 있던 신앙의 참된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의의 길을 알고도, 생명의 길을 알고도 잘못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도루묵이 되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속담을 인용하면서 정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딱 들어맞는다고 말합니다. 속담의 표현이 정말 적나라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 거짓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애완동물이 존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개를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개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들판과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개는 아주 경멸과 비참의 상징이었고, 개를 사람에 비유하게 되면 그것은 큰 모욕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개가 토사물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기 배설물 더미 속에 뒹군다는 말을 보면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쪽으로 완전히 연단된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부흥을 추구하고 탐욕을 좇는다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과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으면서도 구약 시대만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구약만 인정하는 유명한 그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교회 성장이나 목회나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지나간 것 소환해서 그것을 써먹고 적용하고 가쓰고 자전거 타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 몸을 바쳐 성취해 주신 것을 거꾸로 돌려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을 함께 보는 것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구약에서 유리한 부분을 취해서 교회가 이득을 구하고 지나간 율법에 빠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잡 다양한 시대에 본질이 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구하며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고 참된 자유인이며 진정 이긴 자, 승리자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성숙하여 생명의 샘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